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 이건 이제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믿게 되었는지, 아마 이렇게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저와 같은 그런 그때 당시 전도사들이죠. 전도사들이 수백 명이 그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전도사님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그 전도사님들이 정말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참으로 은혜롭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처음 뵙는 분도 이렇게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은 사역자고 또 전도자고 또 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참 편하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밤을 새면서 지냈던 그렇게 간증을 서로 나누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훈훈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미래가 밝구나.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나름대로 다 간증들이 있고 그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들. 그렇죠. 목회자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서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사건들, 그것을 들으면서 나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간증 시간을 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 간증을 따로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순서 보신 적 있으시죠? 간증 교회에서 간증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요, 자주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이게 너무 좋은 것도 자주 하다 보면 그 좋은 것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간증하게 되고, 말이라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이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 웬만한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잘 하시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증할 때 꼭 이렇게 원고에 써갖고 가져오도록 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점검을 해줍니다. 혹시 또 이게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5분에서 7분 정도로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만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앞뒤로 빽빽하게 와갖고 막 15분씩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간증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간증의 내용과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고요.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그런 간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간증을 통해서 간증이 끝났을 때 무엇이 드러나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간증이 끝났는데 그 간증을 한 사람만 부각이 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에게 자꾸 포커스가 가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개인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했던 안진뱅이가 그렇죠, 자신을 일으켜줘 40년 동안 앉아있어만 있었는데요, 자신을 고쳐주고 일으켜주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1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다리가. 저는 사람은요, 누워만 일주일만 있어도 일주일 뒤에 못 걸어 다녀요. 저는 그걸 직접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어요. 근데 뭐 청년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쯤 돼갖고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병실에 가보니까 이 친구가 없어요. 퇴원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퇴원한 것이 아니라 퇴원을 못 한대요. 일주일 동안 누워 있고 일어나서 이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건강한 청년도 일주일만 누워 있으면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 병원 그 1층에 지하에 있는 재활센터에 내려가서 지금 내려가 보니까요, 이런 거 붙잡고 막 걷는 훈련을 하고 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청년이 건장한 청년으로 나와가지고 축구도 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청년인데, 그 건장한 청년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이 다리에 근육이 다 풀어져 갖고 못 걷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이 다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뼈만 남았겠죠. 근육은 다 사라지고 뼈와 힘줄만 아마 간신히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고 있는, 이 생각만 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 사건을 보면 항상 늘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여했던 어느 집회인데요. 그 집회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신유 집회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병자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막 신유 집회했다 그런 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타마라 자매가 팔이 아프다고 파스를 붙이고 이 사무실에서 뭐 붙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능력만 있다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기도하면 싹 나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막 감기 환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막 정형외과 쪽으로 막 부러지고 이런 것을 제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되어서 내게 그런 능력만 있다면 참 좋겠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게 다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이 신유 집회 은사를 가지고 막 하시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요, 어느 아드님이 자기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주저앉은 지 10년이 됐대요. 10년 동안 못 걸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오늘 손을 얹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벌떡 일으켜 세우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발짝 두 발짝 하더니 풀썩 주저앉고 땡 안 된 거예요. 예, 제가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야, 어떻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창피한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런 시도를 하신 목사님이 다르게 생각하면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으면 사람들 보는 애,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모시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근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탁 이렇게 세웠는데 한 발짝 두 발짝 하다 팍 쓰러져서 이제 못하는, 안 되는, 실패하는. 야, 이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정말 믿음이 굉장한 분이구나.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 동네 시골 장터에 그 안진뱅이가 생각나서 달려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래갖고 다시 주저앉아갖고 사람들에게 망신거리가 되고 이랬던 김익두 목사님.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분의 전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 초대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기적의 역사, 지금도요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나타납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제 아버님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저도 생각이 나요. 시각 장애인 한 분이 청년 때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꾸렸는데 한참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졌어요. 한국의 모든 병원들을 다 다녀봤는데 못 살린대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처음부터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다가 안 보이면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딸 조그만 아이 한 3살 4살 되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이 세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 신앙생활을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다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쩔 수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다니셨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갖고요. 나중에 한국 가서 물어봤어요. 정말 보이냐고. 예.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근데 이분이 진짜 보여요. 명확하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여서 일도 하시고요. 그 한국의 지하철 공사에 보면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주시는데 그 가판대에서 이렇게 신문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역에. 거기서 한 자리를 얻어갖고 거기서 직접 일도 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 다 포기했는데요. 그분이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랬어요. 저도 가서 직접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시각장애인들 눈도 열게 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그날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그 마을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몰려듭니다. 어떻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막 이럴 때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와,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특별히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저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일어나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부흥회 때 말씀을 뜨겁게 성령 집회할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제 눈이 보입니다. 제 눈이 보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일어나서 기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눈이 보인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눈 뜬 것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눈 뜬 것은 저 사람의 믿음으로 눈을 뜬 것이지 나 때문에 눈 뜬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일어나고 걷고 뛰는 거 이거 내가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했어도 내가 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숨기고 자꾸 예수님만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그런 이적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을 때,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누군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또한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나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짜일 경우가, 귀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 자기인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는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5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에 오셨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깨닫습니다. 이분이 진짜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이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잘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결혼식장에 신랑 친구가 그 신랑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막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님, 지금 당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제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라고 추앙받고 또 인기를 끌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더 잘 되시고 더 드러나야지만 예수님이 흥하고 잘 되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사라져 주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다음부터 목이 잘려 죽잖아요. 예수님 앞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사라지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데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3절부터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그 베드로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딱 보니까요.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핵심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회를 포착해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틈만 나면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예수 이름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58회인가요? 슈퍼볼 때에도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습니다. 슈퍼볼 하면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프타임 쇼도 있고요. 특별히 이 슈퍼볼에 어떤 광고들이 나오는가 이것이 참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방송 가운데 슈퍼볼 때 나오는 그 광고가 가장 비싼 광고입니다. 이 30초 광고를 낼 때 $700만 정도 돈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 이게 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죠. 그런데요, 이번 슈퍼볼 광고 가운데 기독교 단체에서 광고를 준비해서 냈습니다. 작년에도 냈다고 합니다. He got us, Jesus. 이 광고를 기독교 단체에서 준비해서 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광고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싼 돈 들여서 이 일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 행위를 가지고 비난도 합니다. 저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저 비싼 저 광고를 저렇게 했다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들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조사해 보면요, 통계를 내보면 교회가 구제하는 이 구제 금액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가가 하는 구제 빼고 일반 단체들, 민간인들이 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는 구제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잘 소문을 안 내서 그렇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구제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성전 나가는 문에 앉아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는 곳 포인트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가면서 뭘 줍니까? 돈을 줘요. 그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들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가지고 뭐 조금 보탬을 받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이 안전뱅이를 진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그 이름만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극동아시아로 갑니다. 그때 중국, 일본, 한국, 그때 골고루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요, 선교 방침이 좀 달랐대요. 중국 선교 방침은 구제, 학교, 병원 이런 사회 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대요. 너무나 못 살잖아요, 그 당시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춰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구제사역, 학교사역 같이 했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그래서 그 옛날에는 사경회 이야기 많이 들었죠. 사경회, 말씀 집회, 부흥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생각하면 어느 교회에서 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 평양에서 한다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듣는 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말씀 중심으로 이 선교가 시작이 되도록. 근데 세월이 지나고 열어보니까 구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뒀던 중국 교회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1900년 초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됐는데요, 한국 교회는 1900년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말씀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뿌렸을 때 어떤 한국 교회는 일어났어요. 중국 교회는 주저앉고 일본 교회도 주저앉았는데요, 유일하게 그 당시 선교사들이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이 한국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는 아주 주도국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이 이름을 받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 사실, 우리가 교회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틈만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분이 뷰티 서플라이 그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네, 뷰티 서플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들 뭐 보니까 거기서 가 보니까 막 카메라를 막 설치해 갖고 뭐 잃어버리고 훔쳐가는 물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이 그때 볼티모어에서 그 사업을 하셨는데요.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품에 전도지 5장을 가지고 그 가게 출근하십니다. 이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하루에 전도지 5장을 오는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봐서 살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분의 늘 생각엔 그 생각이에요. 오늘 물건 많이 팔아갖고 매상 올려야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오늘 내 품에 있는 이 전도지를 누구에게 전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커스터머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다가 물건을 골라서 이 카운트에 오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5장 중에 한 장을 전해주는, 이 일을 하신다고 제가 이 얘기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장사하는 현장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의 하루의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기회를 타서 틈만 나면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 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참 그 말을 듣고 참 저도 도전이 되고, 목사지만 나는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교회 나가서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그만큼 하고 있는가. 참 그분 생각하면 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관심거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 전하는 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피곤하고 시간 없고 몸이 아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합니다. 저 청소년 사역을 해봤는데요.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바쁘고 시간 없고 막 그래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은 꼭 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도 불 켜놓고 감기가 걸려서 몸이 다 죽어가도 기어 올라가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합니다. 아, 사람에게 능력이 있구나. 하고 싶은 건 다 하는구나. 애들만 그러지 않아요.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바쁘다고 해도요, 어느 데 보면 가 있어요. 어떻게든 시간 조정해갖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든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 내용 보십시오. 예수님 계속 전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베드로는 틈만 나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예수님 힘껏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누군가에게 전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재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한 몇 분 정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5분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최소 1시간씩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최소 1시간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옛날 얘기 말고요. 어제, 일주일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일을 내가 겪었는지, 이런 일들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회가 됐을 때 막 이렇게 1시간씩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막 말릴 정도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입만 열면 막 예수님 막 이야기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할 때 무엇을 주목하면 주목할 수 있을까? 친절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물론 중요하지만 왜 친절하고 왜 사랑이 넘칩니까? 예수님 때문에 친절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넘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친절하고 예수님 없이 사랑이 많고 이거보다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발견했으면 좋을까?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치유 집회 현장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손대면 뒤로 막 펑펑 넘어지잖아요. 손대면 이게 그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하얀 양복 입고 집회에 와갖고 이렇게 손으로 탁 하면 사람들이 막 뒤로 쓰러지고. 예전에는 과격하게 넘어뜨렸는데요. 요즘은 좀 이렇게 그렇게 과격하게 넘어지다가 다쳤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살짝 터치하더라고요. 살짝 터치하니까 살짝 쓰러지고. 저는 이 교회가 사람들을 자꾸 쓰러뜨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것입니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왜 자꾸 손을 대가고 쓰러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교회는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